(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큰 그림이 있는데, 이 창세기의 큰 그림은 2개의 보따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개의 보따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창조라는 보따리예요. 창조. 예. 또 하나는 동행이라는 보따리다. 예. 그래서 이 창조와 동행이라는 보따리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 예.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키는 작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요셉을 통해서는 영화, 천국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선정을 하신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샘플인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은 누구를 닮은 자냐? 예수를 닮은 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체결을 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지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엑소더스,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큰 산이 하나가 있는데, 큰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신의 산이다. 신의 산. 예.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바로 그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인데, 그 사건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는 작업을 하셔요. 해방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면서 해방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슨 단어를 주셨냐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전할지니라. 예. 전할지니라.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시고, 이제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제 인간이 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통해서 성막을 지게 하시. 성막을. 예. 그래서 성막을 지게 하시. 성막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출애굽기 2장이다. 출애굽기다. 이 창세기 2장이었는데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고 이거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지금 1장을 통해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400년이란 창세기가 기록되고 나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냐면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가지고 사람들이 중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찌릿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어떠한 모습이 생기냐면 은사주의가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또 예언하는 데를 쫓아다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억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은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더 세게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하면은 거길 또 쫓아가요. 또 다른 데를 쫓아가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400년 동안 기록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장에서는 이제는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등장이 나와요. 모세의 등장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해야 될 400년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한 400년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이제 들어가시죠.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오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럼 모세가 기록을 했으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누군지 알아요. 미리암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 누이의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해서 모세의 등장이 시작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인데, 오늘 그 모세의 등장과 함께 이 역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토브지요. 그래서 오늘 그가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얘기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노아를 낳았을 때 모세를 낳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이에요? 다 죽입니다. 왕이 다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낳을 때 믿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았으며, 다시 한번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이가 잘생겨서 아름다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뭔가가 지금 느낌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도 스데반이 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토부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 얘기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이지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를 이 땅에 낳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갈대 상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갈대 상자를 테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테바라고 하는 것은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핸들도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모세, 누가 이 인생을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아이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5절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아니 왜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느냐? 집에 좋은 목욕탕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나일강은, 그 당시의 나일강은 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제의식으로 내려갔다가 이 바로의 딸이 자식이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굉장히 그 바로의 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6절이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히브리 사람을 다 죽이는 시간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8절에 보니까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제는 이 7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서 질문을 하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결국은 이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꽂힌 것이죠. 그 삭도 주리라. 자기가 나놓고 돈 받고 그 아이를 이제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10절에요.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모세라 하라. 이 모세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이시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명을 이야기하면은 부담스러워해요. 나 혼자도 신앙생활 하기 힘드는데 내가 지금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면은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위해서 모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것은 40살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요게벳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다가 매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좌우만 살폈지 우회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큰 사고를 치게 되지요.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탈로 났도다. 뭐 했어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몰래 죽였는데 탈로가 난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점이 만들어지면 치명타가 되는 것처럼 이 치명타 때문에 바로는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미디안 땅까지 거리는 얼마냐? 1000km예요. 우리가 부산까지의 거리를 500km다, 600km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을 왕복할 거리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듯이 지금 모세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에게 가서 보니까 7딸이 있었는데 그 라반에게 딸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오늘 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사실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후초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이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물을 끼워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가 먹었나이다.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보내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으니 상달된지라. 부르짖으니 상달된지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듣게 되시는데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다가 줄을 치세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예, 신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보셨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의 기억은 우리가 그야말로 기억입니다. 그런데 25절의 기억은 야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신다. 아신다라는 것은 깊이 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는 것처럼 깊이 아는 관계.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무대 위에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계획하에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시대에 주인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주인공이 필요하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의 계획이 아니에요. 바로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24절에 중요한 낱말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낱말이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라는 단어죠. 거기에다는 아주 네모 박스를 치세요. 언약.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바이옴 화재, 이 바이옴 화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지구라고 하는 무대에 우리를 얹어 놓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든지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테바 방주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방주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핸들도 없는데 이 교회는 누가 운행을 하시느냐? 성령님이 운행을 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사명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이제
예심 선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심교회를 통해서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구심점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러한 시대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예심교회를 선택하여 불러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테바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되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고, 40년 동안 또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에 가서 그 미디안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80세에 3장에 가서 부름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무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속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듯이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땅에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메이드 인 가. 이 세상에서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에서 자기 상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서 이 세상에 출연시켜서 등장인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